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니까 더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위에 양복도 벗으시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앉아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추위도 물러가고 이 정도 날씨는 시원하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원하다. 저는 강단에 올라갈 때 항상 선풍기를 튀고 올라오거든요. 앞에가 좀 더운 곳도 있고 제가 마음이 뜨거운 곳도 있는데 오늘은 선풍기 안 틀었어요. 보니까 등짝에서 막 찬바람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풍기가 필요 없이 아주 시원한 바람이 올라와서 오늘은 선풍기 안 들고 올라오는데 혹시 더우면 제가 내려가 선풍기 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올겨울 들어서 가장 시원한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만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워진다 그러니까 이 시원한 고비를 잘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추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사명자들의 마음을 식힐 수는 없죠.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의 제자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 유언과 같은 명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열흘 동안 지나면서 예수님 승천하고 지나가시면서 열흘 동안 지나면서 오순절날 열흘째 되는 그날에 남아있는 성도는 제자는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었습니다. 120명 하죠.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았던 사람은, 친히 목격했던 사람은, 약속을 들었던 사람은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현실로 되어져서 성령의 체험을 받기까지 기다리고 기도하셨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럼 전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500에서 120을 빼면 얼마일까요? 어렵죠. 이해합니다. 머리 쓰지 마세요. 얼마일 것 같아요? 380명은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열흘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열흘 동안에 한두 명씩, 열댓 명씩 빠져나갔죠. 마지막 오순절날 열흘 만에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성경은 놀랍게도 120문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120명이었으면 끝까지 120명이었구나 하겠는데 안타깝게도 처음은 분명히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깨달아지는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지켜내야 돼요. 꼭 그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를, 물론 우리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구별로 바꾸기는 하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시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지키는 것이다. 오늘 은혜 받으러 가자. 그때 가자 그러죠. 근데 오늘 난 지금 충만하니까 다음에 가자. 예배 주권자가 자기가 돼요.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거고 안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거예요. 예배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먼저 예배를 뭐 하는 사명밖에 없어요. 지키는 사명밖에 없어요. 예배를 지킨다고 하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하게 되죠? 달려나오게 되죠. 그러나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를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제 바꿔야 돼요. 아주 어렸을 때는 갓난아기 기저귀 차면은요 지킬 이유가 없어요. 부모가 다 챙겨줘요. 그러나 성숙하고 나면 이제 지켜야 될 일이 생겨요. 학교는 지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회는 사회생활 지키는 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법률을 배우는 것은요 법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공중도덕 윤리를 배우는 건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뭐 해라? 지키라는 거예요. 뭘 자꾸 받으려고 들어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받아서 뭐 하려고? 어디다 쓰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주유소에 기름 태우는 것 같아서 힘이 생겨서 결국 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뭐하게? 지키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세요. 우리 잘 지킵시다. 잘 지킵시다. 올 한 해 잘 지키셔야 돼요. 사명도 지키고 주일 성수 지키고 11조 드리는 것도 잘 지켜야 돼요. 내가 시간 돼서 뭐 은혜 충만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드리는 거고요. 못 지키면서 못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좀 잘 지키시고 또 각자 사명도 잘 지키시고 기도도 잘 지키시고 할렐루야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못 지키면 항상 마음속에 자책감도 있고 안 되겠구나, 꼭 지켜야 되겠구나, 의무와 책임으로 해야지 은혜 받으러 가자, 오늘은 많이 안 가, 힘들어, 이렇게 하면 못 지키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 꼭 지켜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하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을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사명이라고 말하죠. 사명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렴에 가면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 그 데모스의 박힌과도 함께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 신앙을 지켜내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찬양을 들으면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날까요? 언뜻 떠오르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나와야 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야 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안에 주님이 나오셔야 된다. 눈빛에서, 언어에서, 얼굴 표정에서, 몸짓에서 내 안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내 모습은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되어서. 우린 더 이상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어야 돼. 문제가 어디서 생길까요? 죽은 내가 싸돌아다녀서. 죽은 내가 돌아다녀요. 예전에 십자가에 몸찍혀 죽은 내가 예수님은 온데 간다 없고, 내 성질이 나오고, 내 행동이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고, 내 인상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기분이 나와요.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신다고요?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나와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나요? 그 표적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처럼 되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뭘 많이 하셨나요? 증거를 내놓으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품성이 나오고요. 남들이 볼 때 예수님 같아요. 그거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 완성은 뭐냐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인 아니에요. 교인. 세상에 제일 나쁜 말이 교인이에요. 교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은 뭐냐면 기독교인, 불교인 하는 이건 종교인이에요. 교인 되면 안 돼요. 뭐 돼야 돼요? 크리스찬 돼야 돼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도 돼야 돼요. 성도 뭐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내 안에 예수님 나오면. 신자 돼야 돼요. 신자. 신자가 뭐예요? 믿는 자 돼야 돼요. 뭘 믿어요? 그리스도처럼 따라가는 것이 삶의 희망임을 믿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져서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노래 좋네? 가사 은혜롭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내 운명과 팔자를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는, 나는 죽어지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흔적나고 향기나도록 날 바꿔주십시오. 주님,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한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맘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말씀을 가슴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것이 내 안에 없으면 나머지는 다 외식이에요. 형식이에요. 아주 무서운 신앙인이죠. 아주 무서운,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껍데기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하나 앞에 처절하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의 속사람은,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버리고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나를 건드리면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와 모습과 예수님의 그 원하심이, 선하심이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이 목적인지, 그것이 이유인지,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가치인지, 주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나는 오로지 그것만 원합니다. 그걸 원했을 뿐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원했을 뿐인데, 나머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형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의식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헐시없지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왜 이렇게 자꾸 껍데기가 됩니까? 왜 우리는 이 뜨거운 열정을 자꾸 사그러지고 있을까요? 왜 자꾸 우리는 외모를 바라보게 될까요? 우리는 자꾸 형식에 치중하게 될까요? 하나님, 왜 우리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까요? 왜 자기를 잘났다고 생각하게 할까요? 왜 점점 우리는 교만해질까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둔 이 모습이 왜 우리 속에 자꾸만 튀어나올까요? 왜 자꾸 이의 탓을 낮을까요? 왜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모를까요? 왜 하나님의 면전 앞이라는 사실을 모르시오?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첫사랑을 왜 우리는 간직하지 못할까요? 신앙생활은 계급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형식과 의존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더 많이 주장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첫 신앙이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그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하여 주심을 보내며 나와 세상은 난 것이 없고 오직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만 보내며 이 시간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 허망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에도스만 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주님이 지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그냥 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 오로지 이것이 우리의 모든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영성이 칼날처럼 예민해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세상 어디를 갖다 놓아도 주님의 숨결과 성령의 향기와 하나님의 예리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향기 드러내는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드로와 고넬료, 베드로와 고넬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하고 고넬료 상당히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안 어울릴까요? 성이 다르죠. 베시하고 고시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가? 베드로, 고넬료 성이 다른데 국적도 달라요. 베드로는 유태인이고 고넬료는 로마인이에요. 베드로는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고넬료는 식민지를 하고 있는 로마인의 점령군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혀 다르죠.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 베드로는 고넬료하고 같이 놀려고도 하지 않아요.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평생 서로 어울릴 일이 없는 사람이 이 베시와 고시예요. 그런데 놀랍게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베시와 고시가 함께 만나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속에서 만나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 하나님께서 베시에게 나타나요. 여기서 베시라 하면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꿈에, 환상에, 기도 중에 나타나서 너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집에 가라. 그 집은 누구의 집이죠? 고신의 집이에요. 근데 또 고신의 집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저기 옆바에 가면 베시가 머물고 있는데 그 베시를 찾아가서 너희 집에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그 베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또 천사가 고시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시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고시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그 베시와 고시가 함께 만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인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만나지는 사건은 누가 배후에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궁금한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고 백날 소리쳐봤자 읽나요? 안 읽어요. 왜? 근데 급하면 읽어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백날 얘기해 보세요. 안 해요. 죽게 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좀 쉬어요. 기도하지 마, 좀 쉬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면 자다가도 벌떡 깨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그 밤에 여러분 철야예배 나오라고 오늘 좀 쉬세요.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어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대문 앞에, 성전 대문 앞에 써볼 것일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추우므로 예배를 쉽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에서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가실 분 있어요, 없어요? 이왕 왔는데 없다 그래야지 또 뭐 있다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하면서 우린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한 사람은 누구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가대 여기 맨날 이 자리 지킨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권사님 오늘은 좀 쉬어, 몸도 안 좋고 힘든데. 근데 거기서 그럴까? 그러신 분도 계실 수 있죠. 너무 힘들면 그렇지 뭐. 그런데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이 가운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해야 돼.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 가치는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건 누구 때문에 나와 있나요? 오늘 좀 신랑 때 교구장이 전화해갖고, 아이고 권사님 오늘 나오셔야지. 아휴 또 그냥, 예? 그냥 또 뭐 우리 교구의 성도가 조금 또 담임 목사님이 또 그냥 교구장님을 그냥 그렇게 할까봐 그냥 교구장님 불쌍해서 나와 앉아 있네. 솔직히 말해서 그러신 분도 아니 많은 분이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 그래, 다른 교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철야 예배 때 교구 성도가 많이 교구 적게 나오면 교구장님이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가요. 그래서요. 아이고 어떻게 추운데 불쌍해서 그냥 나가요. 그 교회는 어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새벽 2시까지 기도를 시켰더니 성도가 나와. 뭐 언젠가 써먹을까봐 그런데 제가 자꾸 잊어버려서 못 써먹고 있는데, 여러분 교구장님이 불쌍해서 나와 계시는 것도 어차피 예배는 예배겠지만 전 그래요. 갈수록 신앙은 아싸라자.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예배도 아니다. 나는 여러분 헌금 누가 시켜서 하는 헌금은 헌금도 아니에요. 사실상은 11조 하세요. 11조에서 아예 듣기 싫어서 하는 이거는 11조도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만큼 살아보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 억지로 하는 사람. 그러나 정말 자발적에서 땀 흘려서 알지도 못하는데 혼자 저 구택에서 전도지 접고 앉아 계시고, 추운데 성전 닦고 앉아 계시고, 저 구택에서 몸된 교회에서 제가 보는 줄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 보면요, 제가 뒤에서 울고 있어요. 제가 울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고 있는데 제가 봐도 우는데 하나님 모시면 어떡하겠어? 저는 성가대 보면 눈물 나죠. 여러분 저도 성가대를 오래 했지만 항상 시간 내서 일정한 시간에서 와서 이 자리 지킨다는 거 절대로 안 돼요. 사명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들쑥날쑥하는 사람은 저기 앉지도 못해. 왜? 옆에 분들이 눈치 줘갖고 못했잖아요. 여기 올 때는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킨다, 이런 사명으로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요, 오래 하셨잖아요. 신앙생활 철회에 나오신 것 같은 거의 뭐 초신자들은 별로 없잖아요. 신앙생활 하실 만큼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좀 긁을 때가 됐잖아요. 눈치챌 때가 됐잖아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대로 한번 하시자니까요. 아멘을 안 해서 그냥 다음에 또 적당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정말 뜨거워져야 돼요. 제가 아까 왜 그 찬양을 무슨 했냐면, 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할 때 1985년도인가 4년도쯤 하는데, 성찬 예배 중학교 3학년짜리 애들 놓고 성찬하다가 제가 펑펑 울었어요. 왜 울은지 아십니까? 성찬은 이제 교사들이 이렇게 성찬을 나눠주는데 한쪽 구태기에 얼굴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그 성찬을 놓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하는지 엄청난 도전 받았어요. 봉사하고 바빠서 주일날 성찬 떼는데 얼른 빨리 이거 먹고 하고 봉사 이거 해야지, 그거 하니라고 제가요 성찬의 의미, 이 피잔의 의미, 이 살덩어리 먹는 의미가 형식이었어. 정신없이 이거 하다가 보니까 저 구탱이에서 한 여학생이 떡 한 쪼가리 잔 하나를 놓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피, 그 살을 놓고 그 성전에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거기서 펑펑 울고 있느냐고요. 난 신학 대학원생이야.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주님이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본다고 한다면 주님은 도대체 누구를 보고 감동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항상 성찬은 절대로 헛되이 대하지 말자, 형식으로 대하지 말자, 의식으로 대하지 말자, 적어도 이름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는 한 여학생의 그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는 성찬의 감격과 감동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적어도 우리 성도들도 그 성찬 한 잔을 들고 눈물을 흘릴 감동이 남아 계십니까? 그 조그만 떡덩어리 하나를 놓고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그 은혜의 감격이, 그 첫사랑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계시느냐 말이냐, 설레이시느냐 말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만큼 먼 거예요. 하나님과 그만큼 먼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예배를 얼마나 오래 드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얼마나 가까우냐,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걸 확인하시고요, 더 가까이 원하세요. 주님과 더 가까이 가세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여러분 아실 거요, 스스로 불안해지실 거예요. 스스로 무감각해지고요, 스스로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요, 스스로 내 속에 내가 자랑하고요, 나 안아주면 서운하고요, 내가 막 살아서 움직여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자신이 막 살아서 움직여요. 근데 막 은혜의 복종에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요, 그냥 감격과 감사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말씀을 왜 듣나요? 기도를 왜 하나요? 찬양을 왜 하나요? 봉사를 왜 하나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적어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좋고 기도도 좋고 찬양도 좋고 예배도 좋은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요. 가인의 예배는 분명히 나름 형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가 마음이 없어. 마음도 없는 게 와갖고 예배라고 드리고 드립다 밀고 무슨 예물이라고 드립다 갖다 대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후 바로 벌어지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사건이거든요. 선악과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예배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제사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냐면 정확히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저의 사명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여의도 순방산교회 성도들에게 내 마음을 전했느냐?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후회되지 아니하도록, 남은 것 없도록 적당히 눈치 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세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런 취급 안 하고 이런 종 되지 않으려고. 지금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령이, 혹시 덕지덕지 붙어있는 껍데기 있으면 다 뜯어내고, 형식 있으면 다 뜯어내고, 여러분 자신을 내가 이 정도 됐던 거 있으면 다 깎아내고, 다시 첫사랑의 어린아이처럼 이 성전을 들어오는데 눈물이 나고,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고,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고, 성가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찬양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 원초적인 뜨거운 이 은혜와 은총이 식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고시와고 배시와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데, 예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데 이건 무의미하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적어도 크리스찬은요, 예배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만남이, 적어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자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크리스찬의 성공신앙, 성공과 실패는요, 이거 하나로 끝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죠. 함부로 말하죠. 함부로 봉사하죠. 함부로 서로 비난하죠. 적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느끼면 절대로 하지 않은 행동을 막 해대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의식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도 그렇고 크리스찬도 그렇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로 돌아가자, 초대교로 돌아가자, 다 어려운 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의식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 드리면서, 그래야 기도가 통하잖아요. 그래야 찬송이 통하잖아요.
어떠세요? 그래야 이 시간이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 시간에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명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가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린 근본적부터 의식과 사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면전 의식이라고 두면,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설레이로 뜨거운 마음으로 달아서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알아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되고 검이 됩니다. 자,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고넬료든 베드로든 벳이든 곧이든 말씀을 전하는 자든 말씀을 듣는 자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라는. 우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셔. 인간적인 의도와 계획과 만남이 아니야.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하셔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0장 28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에 고넬료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억지로 온 것도 아니고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9절에 보면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내가 여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과 같아야 달라요. 자기는 오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율법을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넌 율법에 따라 살지 말고 복음에 따라 살아. 은혜에 따라 살아. 하나님께서 목회 방침을 바꾸셨어요. 이제까지는 십계명을 주고 그 십계명에 맞는 것들,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율법을 가지고 살았는데, 심판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속되거나 속되지 않은 것, 거룩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것은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거 왜 저리라고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목회 방침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목회 방침은 어떻게 한다? 복음으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뀐 목회 방침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양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왔다라고 자기가 온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또 뭐라고 말하죠? 30절로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고씨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흘 전에 나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뭘 했냐면 제 구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습니다. 나도 지금 내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지시를 받았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벳을 불어오라.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 명령이죠. 이게 고넬료의 의지와 의사와 기분과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느니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죠. 이 두 사람은 전혀 자기들끼리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베드로도 하나님이 보냈고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베드로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방인이지만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고넬료와 만나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원리 원칙 하나, 순종하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순종하고 고넬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나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실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제가 자꾸 주장을 하죠.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성가대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시험 봐갖고 작정하고 오래전부터 계획해서 우리끼리 만나기로 했나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믿으십니까? 좌우계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확신합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잃어버리면 꽝이에요. 꽝. 뻥이라니까. 하나님 없으면 뻥이지 뭐.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과 이유와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하고 고넬료 만나는 거는요,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고요. 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거고요. 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니 그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회 방침에 철저하게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순종할 필요가 있다고요.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성령 세례 받고 뭐 나서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뭐 교회도 부흥을 시켰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까지 간데도 여전히 옛날 율법적인 사고를 안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이제 목회 방침 바꿔. 어떻게 바꾸냐면 은혜로 바꿔, 복음으로 바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 바꾸기 정말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는데도 버티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못 먹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오지를 않았어요. 못 먹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속되고 속되지 않은 건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되고 안 되고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넌 뭐 하면 돼? 순종하면 돼요.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를 할 때 가니까 교회가 3개가 합쳐졌어. 3개. 전 그런 교회는 또 처음 목회를 해봤어요. 교회가 3개가 합해졌네. 남미에서 오신 한 팀, LA에서 오신 또 한 팀, 또 바깥에 어디서 오신 또 한 팀 해갖고 3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3팀을 3격으로 나누어갖고 각자 교회 팀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무조건 하나 되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쉽지 않았어요. 모이면 회의할 때마다 싸워. 왜 싸울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해왔던 그 목회 또는 교회 스타일, 어떤 그 관습, 이게 있는 거예요. 남미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가든 그로브에서는 로버트 실러 목사만 된 수전교회가 있는 가든 그로브, 지금 한국 사람이 별로 없지만 예전엔 굉장히 많았어요. 제2의 코리아타운이라는. 우리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쪽에 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거기서는 무슨 소리냐고 또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신앙생활에 참 각자 따로 놀더만 각자.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뭐 한국에서 다 이민 오신 분들 보면 감리교인도 있고 성결교인도 있고 뭐 장로교인도 있고 통합도 있고 합동도 있고 뭐 백석도 있고 뭐 개혁도 있고 뭐 하여튼간에 엄청 많아. 그러니까 각자 신학이 다르고 각자 신앙이 다르고 각자 예배 스타일이 다르고, 야, 이걸 다 섞어 놓으니까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간 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죠. 다 내려놓고 하나 정한 것을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하기, 근데 여러분 그걸 하나로 따라오니까 따라오는 사람은 합쳐지고 죽어도 못 따라오겠다는 사람은 결국은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성령 세례 받고 교회도 세우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뭐가 부족해. 그런데도 결국 그가 오랫동안 믿어온 신앙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여전히 판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 방침을 바꾸잖아. 너 지나가는 의식, 율법 의식 다 버려. 서로 판단하고 누가 잘났네 못났네, 이방인만 유대인만 최고고 이방인들은 아니라고 하는 의식 다 버려. 속되고 속되지 않다, 잘났다 못났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그건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남았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베시하고 고시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는 한국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하고 로마인이 별로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로마인들은 일본 사람 같고 베드로 유태인들은 조선 사람 같은 36년 동안 식민지 당하던 가운데 그 일본 사람 만나면 좋겠어요? 아직도 이쪽 봐라 그러는 일본 사람에서 아직도 그런 마음에 앙금이 있는데 그 일본 사람 그것도 헌병대장 찾아가라 그러면 좋겠느냐고요. 쉽지 않죠. 조선 목사님한테 저 일본의 저 헌병대장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 남의 눈도 그러 있고 감정적으로도 안 좋고 가고 싶겠느냐고요. 가기 싫죠. 하나님 나 못 갑니다. 그 일본 놈 못 갑니다. 못 가시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도 속되다 안 좋다 하는 것은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여기서 훈련받는 거죠. 두 사람 다 뒤집어 말하면 그 일본 헌병대장 옆에서 조선인 목사를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린다? 이거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절대 쉬운 거 아니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그걸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두 사람이 어울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 감정, 기분, 계산, 생각, 전통, 의식, 사고 다 버리고 순종하고 고넬료 집 찾아온 거고요. 고넬료도 자기 위치, 계급, 국적, 상황, 남의 눈치 이거 다 버리고 베드로 모셔온 거예요. 신앙이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전통과 가치와 생각과 의식과 습관과 그 모든 것을 꺾어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 듣기를 하나님처럼 사모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사모하고 사모하라. 오늘 성경 본문 속에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24절을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에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그 집에 가죠.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자,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 고넬료가 자기 고시 집안의 모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어. 누가 온다고? 베드로가 온다고. 베드로 사도가 온다고.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 온다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온다고. 자기 집안을 다,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미리부터 앉아서 말씀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 말씀을 듣겠다고 그 베드로 사도를 모셔놓고 그 집안 모두를, 그리고 친척들을,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 듣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요, 여러분이 예배를,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난 잘 몰라요. 누군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죠. 어림도 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고넬료의 집안에 베드로는요, 저 초라한 조산의 한 시골 목사 하나 오는 거예요. 겉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게임도 안 돼요. 힘이 있어도 고넬료가 있고요, 나라가 강해도 고넬료의 나라 로마가 강하고요, 권세가 있어도 그 사람이 강해요. 고넬료는 저 시골의 유태인의 배 잡던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가 고넬료 앞에서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받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도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기만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를 다 끌어놓고 내 집안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구제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 사랑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예배 사모하기를 고넬료처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 사모하기를 고넬료 이상으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담임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셔야 되잖아요. 그 증명은 여러분이 예배를 똑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요. 사람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이 느껴져야 감동이 돼요. 그거 할 때까지는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가 정말 오죽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금을 얘기할 때도 부자가 그 지갑에서 지폐를 막 흔들고 내려도 예수님은 관심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내면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생활비 전부 해봤자 부자의 지폐하고 게임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닌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아니하면 예배는 뻥이라니까. 뻥이에요. 물론 그 뻥이 한참 뻥치다가 나중에 진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발 이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7시 35분에 밀양에서 세종병원에서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 짧은 시간에 40명이 넘게 죽었어요. 100몇 명이 부상, 중경상 당했어요. 한 15명 이상이 지금 사경을 해먹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아침 7시 35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7시 35분에 40명이 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나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사람은 절대 오늘 내가 떠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면, 준비하지 못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 절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해야 돼요. 내일 아침 일어난다라고 아무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럼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집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차 못 가져가요. 자식 못 가져가요. 뭘 가져갈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면은 마음밖에 없어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할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진심이에요. 진실된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 지금 또한 잊혀지지 않는 어느 교구, 어느 지역에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2년 3년 됐을 때니까 아직 새파랗게 젊죠. 지금도 젊지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교구에서 제법 제일 잘 사는, 직분은 얘기하지 않고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심상치 않아요. 워낙 화려해. 복장도 화려하시고 가정도 화려해요. 집도 얼마나 큰지 가서 앉으려니까 안방에 어디 앉아야 될지, 집이 언제 크니까 또 어디 앉을 줄 모르겠더라고요. 장롱 반대편에 등에 벽 지고 앉았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빨리 나가고 싶어요. 왜 나가고 싶을까요? 사모함이 없어요. 형식적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교구장이 새로 왔으니까 그래도 뭐 직분도 있고 하니까는 아유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뭐 그냥 하는 예배. 처음 왔으니까 한 바퀴 도는 예배. 근데 저도 눈치가 백단이라 가는데 알겠더라고.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구나. 사모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늘 그래 왔듯이 교구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셔서. 그게 또 안 드리면 또 직분의 체면이 있으니까 다른 또 사람들도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가서 앉아 있는데 가기 전부터 원체 자기 자랑을 늘어놔요. 야, 기죽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저 인천의 최성교 목사님, 노원의 유재필 목사님, 이분들하고 그냥 오랫동안 교류가 있고요. 늘 식사도 같이 하고요. 요즘도 자주 만나요.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2년 3년밖에 안 된 목사한테 어쩌라는 거예요. 날도록 어쩌라고.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 앞에 지금 내가 신방을 가니까 영광인 줄 알아라 이것들아,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너무 황송하네 진짜. 이렇게 훌륭하신 분 집에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가서 앉아 있는데도 사모함이 없어요. 무슨 뭐 어디 빨리 하고 가세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고 가야지. 앉아 있는데도 뭐 불안한 거예요. 찬송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엉덩이에 바늘방석 같아갖고 아유 목사님 뭐 드세요? 아유 제가 지금 별로 먹고 싶어서 일어날게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뭐 드셔야지 준비했는데. 아 네, 제가요 지금 별로 속이 안 좋아요. 한 조각은 먹을게요. 나오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왜? 주님이 이러셨을까? 그 고향을 갔더니,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은 설레이잖아요. 고향에 갔어. 더 많은 역사와 은총을 가지고 갔더니 고향에 산다는 소리가, 아이고 왔어? 아이고 우리 예수 왔네. 아이고 그 아버지 그 집에 옆집에 여기 있어 요셉. 내가 자네 아버지 친구요. 아이고 그 찌꺼난 것이 많이 자랐구만. 어디 가서 갔다 이렇게 컸어. 예수님 뭐 할 게 없어 할 게. 아이고 자네 네 동생이 지금 우리 아들하고 못 적었다네. 예수님께서 뭘 할 게 없어.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오시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모셔드리지 않으니 뭐해요? 더 이상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서둘러 빠져나오시면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는 인정을 받지, 환영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초라하지 않아요. 비겁하지 않고요 그까짓 거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하는 곳만 들어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곳만 가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잊지 못하는 집, 어떤 집은 갔더니 아침 밥 먹고 밤 10시에 밥을 차려놨어요. 12시에 밥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집이요 2시부터 일어나갖고 온 집안이 저 목사님 오신다고 지금 밥 해놨대. 10시에. 이야, 제가 한때 98kg까지 살이 쪘는데 이유가 다 있어. 아침밥을 7시에 먹고 갔는데 밤 10시에 밥을 떠내놔. 오전 10시에 12시에 또 밥 먹어야 돼. 제가 그 밥 10시에 차려놓은 밥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먹어야지. 새벽 2시부터 일어나갖고 온 집안 식구가 밥을 차렸다는데 그걸 안 먹어? 엄청 맛있게 먹어버렸네. 온통 살로 가더만요. 그래도 먹었어. 어떤 집은, 우리 아마 성도들 권사님들 그러셨을까? 옛날 목사님들 집에 신방 온다면 도배부터 해서 도배 해보시면 도배 예, 권사님 손 드셨어요. 어느 집에 갔더니 목사님 며칠 뒤에 좀 일주일만 더 늦게 오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새 도배를 해놨어. 아니 내가 뭐라고, 목사님 오신다고 신방한다고 도배를 했어. 도배를. 진짜 주님 앞에 창피해서 있어요. 하나님 주의 종이 뭐라고 이 집에서 도배를 하고 있더니
목사님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김포 어딜 갔더니 뒤에다가 프랭카드를 붙여놨어. 김여민 목사님 신방 오시다. 동네 식구 다 모아놨어. 이게 뭐냐고 막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신다고 우리 프랭카드 붙여놨다. 왜 이러세요? 왜?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는요 오래전부터 사모하고 준비하고 여기 식구들이 모아서 하나님 우리 이 집 이 지역에 온다는 생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면 어느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무슨 주의 종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점점 그런 거 없어져요. 도배해본 적 다 옛날이고요. 불행 같은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그냥 하나님만 보여. 강단에서 저 보이면 안 되고요. 성가대의 권사님들 보이면 안 되고요. 대피 기도할 때 장로님 보이면 안 돼요. 뭐가 보여야 돼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판단이 돼요. 잘하고 있네. 사람이 보면 판단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고넬료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만 보이면요, 여러분 오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면은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 시험 들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생각하시면요, 여러분이 돈처럼 돈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에 눈물이 담겼다면은요, 하나님이 피눈물로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에 정말 드릴 수 없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앉았다 가는 거라고 할지라도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요, 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평생 남는 예배가 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다만 그 시간에 축복할 만큼 그 시간을 가치와 의미 있게 진정하게 하나님의 가슴이 뭉클거리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절대 후회가 없어요. 나중에 후회만 남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뒤늦게 후회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에 고맙고 감사하고 더 이상 여한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